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예배의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시는 귀한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심겨지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길을 알고 따라가는 믿음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8장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앞서 여러분, 제가 수수께끼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맞춰보세요. 첫 번째 수수께끼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서 만난 수수께끼입니다. 빨간 주머니에 동전이 가득한 것은 혹시 아시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고추입니다. 조금 그럼 레벨을 높여보겠습니다. 도둑이 싫어하는 아이스크림이 있대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너무 잘 맞추시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답을 알 수 있는 수수께끼는 재미있습니다. 근데 수수께끼가 어려워지고 답을 알 수 없는 수수께끼가 주어지면 참 답답합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하면서 저희 딸아이가 한 돌 반 정도 지냈을 때 중환자실에 있던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결론을 이야기 안 해드리고 그때 상황만을 말씀드린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랬더니 성도님들 대부분이 설교의 주제를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잘 태어난 거 맞나? 지금 있는 딸이 그 딸인 건가? 그 딸이 하나님께 갔는지, 가정으로 돌아왔는지.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지 않은 제 탓입니다. 이 궁금증이 있으면 그 궁금증에 우리의 시선과 생각들이 빼앗겨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궁금증이 막 생기지 않으세요? 예수님께 한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끌려왔는데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무언가를 땅에 쓰시더라는 거죠. 근데 뭐라고 썼는지는 성경에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도대체 뭐라고 썼는지 너무너무 궁금하고요. 신약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뭐라고 썼을까 다양하게 생각하고 연구합니다.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대략 한 5가지 정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러한 예수님의 수수께끼 같은 모습 때문에 뭐라고 쓰셨지? 이 생각하다가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은혜를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함께 오늘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행보가 지금 거침이 없으십니다.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전에 오셨고 성전에서 자기를 숨기지 않고 나타내시며 말씀을 가르치시더라는 거죠.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들은 대놓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예수님의 모습이 몹시나 불편합니다. 율법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뭔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좋아 보일 리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빨리 예수님을 잡고 싶은데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또한 많아서 이게 참 힘듭니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큰 소동 없이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마침 한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들은 이것을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이 사건을 이용하면 예수님이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빠뜨리는 함정의 도구로 삼고 이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혜가 필요해서 묻는 것도 아닙니다. 이 일들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함도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이 여인을 향해서 율법이 가르쳐준 대로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시면 이것은 사형을 함부로 언도할 수 없는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 여인을 용서하라고 하면 가늠한 여인을 그대로 두고 결국 죄에 동조하는 것이 되고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됩니다. 이렇게 대답해도 저렇게 대답해도 예수님은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이 사람들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장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몇 명쯤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사실은 이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오려면 건장한 남자 한 두세 명이면 충분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여인도 그것에 대해서 저항을 못하고 끌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꽤나 많은 사람들이 이 뒤를 쫓아왔습니다. 그것도 손에 돌을 들고 쫓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여인을 죽일 준비가 돼 있는 거죠. 아니면 이 여인이 아니라면 예수님을 향해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긍휼의 모습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이렇게 돌로 쳐 죽여서 없애고 해서 거룩한 백성들만 남기겠다, 이러한 의도로 율법을 주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은혜로 임하신 겁니다. 그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홍해가 갈라졌지만 홍해 갈라진 그 이후에 곧바로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요. 양식이 없어서 불평합니다. 곧바로 애굽을 그리워해요. 애굽에서 있는 게 낫겠다. 그렇게 불평하던 백성들입니다. 시내산 도착하기 전에 그들은 맛사무리바에서 물 가지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이만큼도 없어요. 그 3개월조차 못 견디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못 기다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은혜로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 백성을 내가 내 백성 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은혜 베푸신 거예요. 율법은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 그들을 속죄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속죄제를 만들어주셨고, 그들이 부지 중에 지은 죄라도 회개할 수 있도록 속건제를 만들어주셨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하고, 그들의 재물에 안수하고, 재물이 대신 태워져서 하나님께 올려지고, 그 연기를 보면서 타는 냄새를 맡으며 나의 죄를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은 백성임을 깨닫고 고백하도록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율법은 은혜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다 돌을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돌을 들 수 있는 이유는 그들 스스로 이 여인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생각이 결국 은혜를 까먹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왜 100달이론 빚진 사람 탕감해 주지 못할까요?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면 수십억 탕감받았는데 몇백만 원 이것을 탕감해 주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은혜가 스쳐 지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잊었습니다. 10,000달란트 탕감받을 때는 좋았죠. 너무 기뻤습니다. 없어졌구나. 어떻게 이런 내가 큰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금세 까먹습니다. 이 100데나리온, 이만큼의 욕심이 채워지는 것, 그것에 은혜가 밀려나는 거예요. 탕감받은 은혜를 잊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세워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의롭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은 늘 우리 삶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회개는 방향을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죄를 향했던 내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죄로 인해 가려졌던 십자가를 향한 방향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럼 회개는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습니다. 그냥 나의 잘못을 생각하면서 자책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자책은 나의 자존감을 낮추지만 회개는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내 삶에 세워가고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기쁨을 줘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 이런 회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회개가 멈추면 은혜는 결국 남의 이야기가 됩니다. 회개를 잃어버린 사람은 자기 의로움으로 채워지게 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돌을 들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결국 회개를 잃어버린 사람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가운데 회개가 있어야 해요. 회개는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을 다시 재발견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회개가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한 장면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예수님 앞에 끌려온 이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요, 예수님께 끌려왔는데요, 이 여인이 침묵합니다. 말이 없어요. 예수님이 정말 여러 연약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외침이 있었어요. 병든 사람은 고쳐달라고 했고요, 눈먼 사람들은 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지 못할 때는, 또 내 병을 고쳐줄 수 있을지 없을지 의구심이 들 때에는, 그때는 그냥 그 이름을 외쳐 부르기라도 했습니다. 지금의 내 신세를 한탄하기라도 했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처럼 아무도 나를 연못에 넣어주지 않습니다. 뭐라도 얘기한다고요. 더구나 이 여인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럼 죽음 앞에서 고요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살려달라고 하든지, 앞으로 율법을 잘 지키며 살겠다고 하든지, 뭐라도 하나님 앞에 외치고 눈에 보이는 이 사람들에게 외치는 것이 본능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말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말할 수 없어요. 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을까요? 이 여인이 지금 끌려온 이 자리가 은혜가 말라버린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은 긍휼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이 백성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율법을 악용합니다. 공격적으로 사용해요. 은혜가 말라 있습니다. 긍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 공동체가 변해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가 은혜가 말라버린 곳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른 신앙이다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가 메마른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가 말라버린 곳에서는요, 마음이 닫혀지고 입이 닫혀집니다. 여기서 내 기도 제목을 말할 수 없어요. 말하면 다른 사람이 내 삶을 비웃을 것 같고 가볍게 여길 것 같고 아무도 공감해주지 않을 것 같은 거죠. 은혜가 말라버린 곳에서 어떻게 입이 열리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반대로 나의 아픔, 연약함, 나의 벌거벗겨진 듯한 모습을 내어놓고 얘기할지라도 그 말이 사람에서 사람에게로 옮겨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으로 바뀌어 있다면, 그러면 그 안에는 은혜가 차곡차곡 쌓여지고 쌓이고 쌓여서 넘쳐지게 됩니다. 교회의 은혜가 마르면 우리 삶도 은혜가 마릅니다. 교회가 평안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 삶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시끄럽잖아요. 다투잖아요. 그러면 내 삶이 아무리 괜찮아도,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복이 임하는 것 같아도 그래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시편 128편 6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임하는 복은 시온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깨어지고 망가졌을 때, 거기에 은혜가 말랐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연동되어 있어요. 우리가 교회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암교회 안에 은혜가 쌓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들어주는 사람이 되고 듣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욥이 고통받을 때 욥의 친구들이 그 곁을 지켰습니다. 말없이 같이 있어 주었어요. 그 모습이 귀한 거예요. 근데 이들이 말하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까닭없는 고난이 있겠느냐, 너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보다 이 고난이 더해질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회심했을 때 아무도 사도 바울의 회심을 온전히 믿어주지 않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미우니까요.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핍박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핍박하는데 열심히 있었대요. 여러분, 그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 가족들은, 그 지인들은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벌 받을 사람이에요. 하나님 왜 회심시켜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나님 저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이런 의구심까지도 품을 수 있다고요. 근데 그때 사도 바울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나바가 있었죠. 바나바가 그 사람을 품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진심을 들어주고 믿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를 사도에게로 인도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품어주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맞아주시듯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서로를 품는 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다면, 그런 것이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교제하고 긍휼과 자비로 대할 때에 마음을 같이 해야 한대요.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하냐면 다툼이나 허영이 아니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나보다 더 귀하다고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위로도 할 수 있고요, 권면도 할 수 있고 교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저보다 좋은 믿음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들 정말 많습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은 이상 나보다 나은 모습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위로도 할 수 있고 권면도 할 수 있고 사랑도 할 수 있고 그 긍휼이 긍휼로 역사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들도 돌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대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교회 안에 은혜가 넘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은혜가 넘쳐야 긍휼이 임하고 사랑도 임하고 결국 부흥이 나타나는 거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암교회가 긍휼이 넘치는 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른 그 어떤 본문보다도 예수님께서 수수께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사람들이 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단순히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랬더라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돌아간 뒤에 다시 한번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실 필요는 없으실 거예요. 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정답은 알 수 없지만 뭐라고 쓰셨나, 이 질문은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궁금해서 궁금해 죽겠네, 이렇게 우리에게 궁금증을 자극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깊은 의미를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땅에 쓰셨나? 뭐라고 쓰셨나? 여러 해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발하는 사람들의 죄를 쓰셨다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이 본문을 민수기 5장과 연결시키는 해석도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5장에 보면 의심의 법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여인이 간음했다고 끌고 오면 간음했다고 목격자가 있고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 처벌해야지. 그럼 제사장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과정이 있어요. 모함일 수도 있고 여러 잘못된 진술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제사장 그 가운데 꼭 구합니다. 어떻게 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냐면 성전 마당에 있는 뜰에 있는 티끌을 한번 쓸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물에 뿌립니다. 그리고 간음했을 경우 이 말 저주를 적어서 그 적은 것을 물에 담급니다. 물에 빠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을 여인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래서 여인이 마셨을 때 어떤 큰일이 임하면 그 간음이 맞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여인은 무결한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고발한 사람들이 더 나쁜 거죠. 이런 것들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 제사장은 간음한 여인에 대한 고발에 이렇게 대처하라고 하나님이 민수기 5장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시 사회의 약자인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다 촘촘하게 율법을 만드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지금 누가 더 죄인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제사장의 모습으로 여기 계시더라는 것이죠. 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본문이 예레미야 17장 13절과 연결돼서 해석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세 번째 해석을 한번 따라서 말씀을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가 흙에 기록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떠난 자를 이 흙에 기록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첫 번째 해석과 비슷합니다. 모든 해석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런데 한 가지 줄기가 관통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율법이 되었든 어떤 과정이 되었든 죄를 싫어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죄를 드러내시는 분, 판결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땅에 뭐라고 적으셨을지 알 수 없지만 13절을 묵상하면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제 상상이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지금 이곳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찾아가는 하나의 상징, 단서 정도는 될 수 있습니다. 저는 13절을 묵상하면서 뭐라고 상상을 해보냐면요, 예수님이 처음에 이 여인을 끌고 온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또 그들의 손에 돌이 들려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강팍한 그들을 보면서 저는 죄인들의 이름을 쓰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자는 흙에 기록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이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 모두라고, 올이라고, 에브리바디라고 그렇게 적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제 상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다 보내시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고 보내시고 나서 예수님은 또 쓰세요. 예수님 다시 뭐라고 썼을지 또 상상해 봅니다. 죄값을 치러야 하는 사람들이 흙에 기록되어야 하는데요, 예수님이 그 이름들을 다 지워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쓰시는 거죠. 자기의 이름. 왜냐하면 죄를 자신이 담당하실 거니까. 혹은 지워내고 예수님이 가고 계신 그 십자가를 그 땅에 적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 상상입니다. 근데 이 상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쓰셨는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도달하는 결론은 뭐냐면 결국 예수님은 은혜 없는 곳을 은혜 있는 곳으로 바꾸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을 새롭게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써내려가신 예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자료를 바꾸신 예수님께서 한 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 여인에게 어떤 완벽한 삶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너의 삶의 순결을 회복하라는 뜻이죠. 삶의 원형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의 원형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현대사회에 많은 물질들이 채워지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우리의 소유로 규정합니다. 소유가 나를 규정하는 틀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다 거짓이에요. 소유가 우리를 규정할 수 없어요. 우리의 원형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원형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이 바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한데 최근에 저에게 굉장히 와닿는 노래 가사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찬양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가사가 굉장히 오래된 가사입니다. 노래는 Dark Night of the Soul, 영혼의 밤이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이 노래의 작사가 16세기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16세기에 수도사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떤 쓴 내용이 나중에 노래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카톨릭이 계속 타락해 갔다는 것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고 우리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것이고요. 근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종교개혁의 등불과 같은 일들이 이미 많이 있었습니다. 천주교가 타락해가면, 카톨릭이 타락해갈 때 그것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이미 여럿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회가 만들어지고요. 근데 여러분, 수도회가 만들어져도 이게 오래가면 또 이것도 타락하는 거예요. 이 수도회가 타락합니다. 그 수도원의 타락에 저항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도원의 개혁을 외쳤던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수도원의 개혁을 외치다 보니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수도사들에게 탄압받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깊은 밤 동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어려움도 겪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깊은 밤, 그 굴 속에서 어떤 날을 늘 생각하고 상상하냐면, 사실 깊은 동굴에 갇혀 있으면 나의 미래가 암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쩌다 이렇게 꼬였을까? 타협할까?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가 어떤 밤을 떠올리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집을 떠나던 날, 그날 밤을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글을 쓰는 거예요. 내 영혼의 깊은 밤. 영혼의 깊은 밤이 하나님의 빛으로 채워지기를 바라면서 그날 밤에 내가 가정을 떠날 때 내가 정말 등불 하나 들고 집을 떠났었지. 그래서 나의 영원한 사랑 주님을 만났지. 내가 조용히 계단을 내려와 그 집을 떠났지. 그래서 나는 이 사랑을 만나게 되었지.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던 그 첫날 밤을 떠올리는 고백, 그 고백을 제가 계속해서 좀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6월 첫째 주에 저 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토요일날 돌아가셨어요. 토요일날 연락을 받고 급히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요, 막차는 올라오는 게 없고 주일날 첫 차를 타고 올라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됐습니다. 첫 차를 타고 아무리 올라와도 그래도 주일 일부 예배는 늦을 것 같아서, 그래서 장로님들과 좀 상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러이러하게 되었는데 주일 일부 예배는 좀 부목사님께 맡기고 제가 2부와 3부를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로님들께서 목사님 장례니까 장례를 다 치르고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무리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떡하지 내려갔다가 그래 그렇게 하자라고 생각하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 마음이 정말 편치가 않았어요. 강단을 하루 비운 것에 대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 건 저희 외삼촌이었습니다. 교회 장로님이시거든요. 근데 자꾸 저한테 묻는 거예요. 주일인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주일인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저에게 몇 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장례를 마친 이후에 계속 그게 머릿속에 남았어요.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갔어야 하는데 회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다리를 다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쳤다는 게 아니라 또 한 번의 고민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제가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 누구에게 전화를 하겠습니까? 장로님들께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강단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든 쓰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랬는데 또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회복이 중요하니까 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다가 제가 집에서 세면대에서 씻을 때 한쪽 다리를 의자에 이렇게 다친 쪽 무릎을 얹어놓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 기도하는 동안 그 30분 정도 기도하면서 저 끝자리에 앉아가지고 다리를 의자에 얹어놓고 한번 한 발로 서서 기도를 해봤습니다. 할만한 거예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가 끝나고 장로님들께 장로님 제가 강당에 서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 다 예배 끝나고 저희 둘러싸가지고 선생님 하지 마시죠. 회복에 집중하시죠.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그래서 합의를 본 게 사회는 인도는 부목사님이 하시고 설교만 제가 하는 걸로 그렇게 중간 지점을 찾아서 강단에 서게 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처음 신대원에 2005년에 입학했거든요. 유치부 담당 전도사였습니다. 매주 설교를 했겠죠, 아이들에게. 그런데 왜 일이 그렇게 진행되는지 저의 큰아들이 주일날 태어났습니다. 3월 27일. 2005년 3월 27일 주일이에요. 부활주일입니다. 새벽부터 아내가 산통을 합니다. 저 어떻게 합니까? 아내 산부인과 혼자 두고 장인 장모님, 저희 아버지 어머니 그럼 다 목회자입니다. 다 주일 예배 지키셔야 해요. 부교역자도 없는 시골 교회입니다. 못 올라오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 아내 산부인과 그냥 고통하게 두고 주일 유치부 아이들에게 설교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설교가 저에게는 가장 마음에 남고 귀하게 여기는 설교가 되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생각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그게 설교자로서의 제 원형이에요. 그런데 그 원형이 깨진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원형을 회복할 기회를 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원형들을 잘 찾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을 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너의 삶의 고결함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신 그 형상을 우리가 온전히 회복할 때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은혜 안에 서는 거죠. 그래서 약할 때도 병을 가지고 있어도 어려워도 사업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다시 부르십니다. 돌을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 성함 공동체가 교회가 은혜가 가득한 은혜가 마르지 않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셨고 그래서 거기서 또한 우리가 은혜를 얻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아름다움의 원형들을 회복하며 살아감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고 그렇게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를 이 말씀을 통해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회복하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더욱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 주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회개를 잃어버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대를 잃어버리고 흙에 기록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름을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시며 새로운 삶의 자리로 부르시고 세우시는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우리의 삶이 더욱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